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니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멸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기를 싫어하고 관심 갖지 않았고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고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도 고되고 또 일이 너무도 과중하여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나이가 먹고 병들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번민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서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말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설교자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편이 낫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차라리 벙어리, 진짜 벙어리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일반적인 계시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달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설교가 되게 달라. 만약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설교자라면 저는 지금도 제가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나서 벙어리가 되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 안 나와서 벙어리가 되고 그 차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창조의 하나님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다리오 정권, 메데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모든 권력자들이 똘똘 뭉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과 법관들과 관원들과 하여튼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논의를 하냐면 우리가 법령을 하나 만들자. 그 법령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왕은 들어가야 된다. 왕을 빼면 왕이 또 삐져가지고 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왕은 누워야 된다. 왕은 빼놓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요.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리오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왕이 딱 보니까 나 말고는 절하지 못하게 한다고 기도하니까 나만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도 처음에는 이 법안의 의미를 몰랐어요. 의도를. 그리고서 그 법안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금령이라고 했어요. 금령. 법을 만들더라도 왕이 왕명으로 이거 바꿔라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왕도 손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건 왜 그거 조항을 넣느냐?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걸 알았어요. 신하들. 그래서 왕도 법을 고치지 못하는 금령으로 법안을 만든 거예요. 이 왕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 사자굴에 사자가 몇 마리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여러분 수십 마리의 사자가 들어있는 굴이에요. 그러면 그 굴에는 그 사자들이 배가 고픈 사자들이겠습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이를 넣어줘서 배가 부른 사자들이겠습니까? 수십 마리의 사자, 굶주린 사자 있는 그 사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안의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왕은 몰랐어도 다니엘은 그 금령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 금령을 만들었는지. 그 금령의 칼끝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를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과 하던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의 가장 윗방, 그러니까 어디서 보더라도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니엘도 잘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니엘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항상 다니엘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심장이 떨리고 무서워서 감사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그 금령의 칼끝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금령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전과 똑같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목사님, 다니엘은 이름이 좋잖아요.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 기도하고 싶으면 이 금령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며칠로 정해졌어요? 30. 그죠?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30일이나 기다렸다 하면 돼요. 좀 쉬면 어때? 한 30일 정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좀 쉬든가 아니면
바보처럼 창문 높은 데서 자기 집에 가장 높은 윗방에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보게 창문이라도 닫아놓고 기도를 하든가. 뭐 사람들 다 보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누구만 보겠습니까? 이 금령 만들어 놓고 보안 대신들은 누구만 보고 있겠어? 다니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지금 누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자기를 총애하는 왕에 대한 어떤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잘 먹이겠어요? 굶기지? 그러면 뼈도 못 추려, 말 그대로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을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처에 감시자들이 깔려 있어요.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고 있어요. 혼자 빌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 왕의 금령이 떨어졌으면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 상황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야지. 불평이 나오는 게 맞지. 내가 그래도 왕을 잘 섬겨주고 충성했는데 이런데 내가 도장을 찍다니 진짜 너무하네.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런 마음 안 들겠냐고. 날 좋아한다고 이렇게 종이까지 삼았으면 날 좀 지켜줘야지 말이야. 왕에게 그동안 충성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자기에게 주시는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데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소연의 기도가 자꾸만 나오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이 지금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음모와 술수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금령의 도장이 찍혔지만 그 금령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금령을 두고 가자는 다니엘이.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가?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들 날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안 달라있는 저것들이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것들이 날 손목대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의 감사는 사사로운 감사가 아니에요. 좁쌀같이 작고 자기에게 국한된 그런 사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상상할 수 없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야.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 이스라엘 없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당했던 것은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은 온전할까? 그 사람들이 성전은 가만 놔뒀을 것 같아요? 성전도 박살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하냐? 무슨 감사냐? 무슨 감사냐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봤어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망하고 쪼개진 나라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다니엘에게 있는데 금령이 두렵겠습니까? 권력자들이 두렵겠습니까? 권세자들이 두렵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다고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다니엘의 감사는 원대한 감사였어요. 큰 감사였어요. 상상할 수 없이 넓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기도 하는 다니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밑에서 권모 술수로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경험. 하루에 3번 기도.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공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자하심이 완전히 다니엘을 덮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냥 고할 뿐이야.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요? 기도를 해도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냐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기에게 충만히 이루심을 늘 경험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금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창문 열어줬지.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자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뭐 때문에 뭐가 되어지면 내가 감사. 하나님이 뭘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음모와 술수와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보이지 않는 무서운 공격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 기도는 민첩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주간에는 기도는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간인데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다? 할렐루야. 기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감사를,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편. 하나님은 그런 기도 시키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똑 떨어졌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공시지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사로운 감사, 정말 좁쌀 같은 그런 감사, 작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감사는 크고 원대한 감사.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 갈수록 우리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교인수는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이가 갈수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해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 영혼을 바라보면서 감사.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놓고 감사. 이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엘리야 시대 때 7,000인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시는 감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갑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볼장 다 맞네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떡이다. 왜 떡이냐? 여러분, 떡은 잔치집에 가면 있습니다. 기쁜 자리에 가면 항상 떡이 있습니다. 그렇죠? 빠질 수가 없죠. 잔치집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인생의 잔치집 같은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은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항상 머무는 자는 항상 그 인생은 잔치집 같은 인생인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래서 기도는 떡과 같은 거지.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복주시겠습니까? 폭삭 주저앉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복주셨어요. 메대에 그 바벨론에 정말 다니엘 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관료들이, 신하들이, 고관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 한다. 그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그 다니엘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어요. 그 금령 가운데 기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이제 대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놓고. 야, 왕의 금령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건들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에게 더 큰 신임을 얻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상황이 항상 펼쳐집니다. 돈이 메마른 상황, 건강이 메마른 상황,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가 나오냐 말이에요.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동네에 있든 어찌 보면 집안에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단 1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감사이다. 기도는 감사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감사했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불평이어서 되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원망이어서 되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감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시간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려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도 아파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머리통이야.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뭐가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집에 가면 벙어리로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다. 너도 예수님 믿고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여러분, 아이고 세기의 경일교회 목사님 답답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줍니다. 당신도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 더 남편을 봉양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해서 드리고 더 좋은 옷만 골라서 남편한테 입히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지? 근데 계속해서 예수만 얘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는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로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들에게, 동네 분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전도자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으로 지난날에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님의 흰 옷으로 입혀주시는 귀한 예식입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